할렐루야. 목소리가 다르죠. 쓴 거하고.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 말씀은요, 특별히 1장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려 지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데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인간 역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1차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에스라 2장 말씀 속에서 1절부터 우리가 금방 읽은 70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 명단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소중한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그 명단을 한 사람씩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귀환하는 1차 귀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개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은 거의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세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죽었다라고 보아진다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살던 이 사람들은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1차로 귀환하라,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을 떠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개척자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개척자는 어떤 사람을 개척자라고 말합니까? 개척자는요, 우리가 그 땅을 일구지 않은 그 황무지를 그 개척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쩌면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일 거예요. 미지의 세계, 또 어쩌면은 그 아무도 다루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하고 6개월 됐어요. 어쩌면 우리의 심정일지도 몰라요. 염려와 걱정, 어쩌면은 그 1차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나오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1차 귀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택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 한국은요,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삶이 그 고단한, 그런 조상들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땅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들어오면서
놀랍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우리 한국은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같이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한국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독교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님 세대들, 그 세대들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려 가면서도 자식들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님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개척의 정신으로 나라를 또 자식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양육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 시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최근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G7 회의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영국에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G7요, 세계 열강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들이 모이는 그 회의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았어요. 호주가 초청을 받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청을 받았어요. 인도가 초청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국력이나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그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퇴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개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첫 발을 내딛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고단함이 있어요. 지금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루살렘, 내 조상들이 살던, 내 부모님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 어쩌면은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옮겨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떠난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 임시 성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야훼를 그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혼합되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는 이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곳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무엇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1차 귀환자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환하였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늘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샌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 샌 루이스가 세인트 루이스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게이트웨이 그 아치라고 하는 그 높은 그 이렇게 둥근 모양의 아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얘기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아치는요, 이 구조물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캔자스예요. 그런데 이 샌 루이스까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리고 이 샌 루이스가 우리가 시카고를 그렇게 일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샌 루이스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일리노이주로 가려면요 55번 도로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저 아치를 가서
보고 지나가는 그런 길에 있었어요. 멀리서도 이 아치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높이가 몇 미터냐면 192m예요. 별로 안 높지요. 놀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세워졌느냐면 1965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도대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높은 아치를 왜 세웠는가?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물을 세운 것은요. 이 그 아치를 보면요, 밑에 기념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우리 말하면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서 타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 2번 가봤어요. 지나가서는 한 20번 넘게 보고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딱 돌아서면 오른쪽으로 보면은 미시시피 강이 흘러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우리 지금 김강현 선수가 샌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지금 선수로 있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아치에서 내려다 보면 샌루이스 카디널스 주 경기장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보면, 전망대에서 보면은 그 주변 일대가 환하게 내려다 보여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높은 그 조형물을 그렇게 세워놨느냐면요, 그 길이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요, 서부 개척의 시작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개척한 도시들이 어디냐면 미국의 동부 지역이에요.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서쪽으로 확장되어 갔던 거죠. 그런데 서부를 개척할 때 서부에는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랬느냐면 금광이 많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를 찾기 위해서요? 노다지,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마차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저 아치가 있는 그 지점에서 이제 서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개척이라고 하는, 서부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길을 떠난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가면서 누구에게요? 인디언들에게 죽고, 그리고 추위에 죽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람들은 그 떠난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서부가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것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밑에, 그 구조물 밑에 박물관에 가면 큰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 같은 것들이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차를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그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1차 귀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들은 그 1차 귀환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핑계를 찾아요. 분명히 핑계를 찾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를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침체하는 교회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예,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우리가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요셉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하지나 말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에이? 저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네, 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삶의 그 원리는 고난 중에서도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의 삶은, 인간의 삶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어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삶의 모습, 33년의 공생,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그저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가셨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순간도 편안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율배반적이죠. 조금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요.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또 그런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제발 좀 계셔서 정말 평강이 있는지, 우리의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정말 주님 만나면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됐어요. 우리가 개척하는 그 순간, 2019년 12월 31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생길이 어때요? 어때요? 솔직히 고생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았어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시작했어요. 우리는 돌아갈래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표대가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와 또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킬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화되고 또 이 주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사용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긴 그 절을 통해서 왜 도대체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개척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선택한,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앞에 한번 볼게요. 첫째, 시작. 헌신한 명단을 공개함으로 여기에 참여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밝히기 위해서.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밝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뭐 했습니까? 성경 필사했어요. 그 성경 필사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첫 발을 뗀 그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교회 설립 기념 성경 필사본이에요. 모두 몇 분이 그 성경 필사를 참여했냐면 100분이 참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았겠는데 100분이 참석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절이라도 쓰시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2장이 남았어요. 예. 제가 쓰려고 지금 줘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쓰지 않은 분들은 한 절이라도 쓰세요. 우리 한 목사님한테 달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위해서 출발한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장에서 그 명단을 이렇게 다 기록하면서 지금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리고 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소설 등등을 썼어요. 그런데 있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들을 보면은요,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쓴 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폐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수용소에 가서 누워있을 때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고 이러는 상황에서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러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 심령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를, 그 병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젊은 청년이, 이 여인이 그 유명한 빙점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이 사람을 전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뭐처럼요? 이처럼. 뭐처럼 이상하네요. 이처럼인데 이처럼은 뭐냐면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누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우리를, 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그동안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뭐였냐면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그걸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누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한 심령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어린아이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는 같이 봅니다. 시작. 개척자들의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줌 그랬어요. 개척자들의 신앙의 그 성격이 뭔가? 지금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의 그 명목을 보면은요, 명단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10%를 차지해요.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원의 많은 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위해서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혼합됐어요.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지금 이단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섞여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 회복,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전 회복. 두 번째는요, 예배 회복. 이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또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졸업하는 졸업식 장회를 참 자주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이
청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우리 예영이와 예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떠냐면은요, 그 졸업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학생 대표가 나와서 연설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연설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이어지는 순서가 뭐냐면 졸업하는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져요. 우리 둘째 예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땠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와서 지나갈 때 그 뒤에 있죠, 큰 화면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가가 딱 나오고, 그리고서 얘 사진들 있죠, 학교 생활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하고 악수를 하고 제일 끝자리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웃으면서.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요. 시간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졸업하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줘요. 그리고 다 올라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을 그 어느 대학 해서 졸업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큰 체육관 안에 아이들 이름을 한 사람씩을 불러요. 그러면 뒤에 있던 가족들이나 그 친지들이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이 불러지면은 뭐냐면은요, 응원을 해요. 와 하고 소리를 질러줘요. 왜 그러냐면 그 졸업식장에 졸업하는 그 아이가 그 순간에는 수고했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된 그것이 명예롭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개척자로서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불러줬어요. 학교에 다닐 때에는 야 석현아, 우리 저기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고 놀자. 그러면 축구할 때 보면은 공을 차면은 그 공 달라고 야 석현아 공 줘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이름이 불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름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불려져요. 우리 김분자 권사님 그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죠. 자식들이 감히 어머니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는 이름을 불려지지 못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개척자로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의 개척자로서 그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우리 주일학교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부를 위해서 지금 저 위에 공간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건물을 산다면 저는 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거기다가 다 전시하고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 같아요. 만일 그 기록관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깨는데 애썼던 사람으로 기록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제가. 제가 떠나더라도 기록해 놓으라 그럴 거예요. 예. 밥에 가서 몰래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냥 코팅해가지고 다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 그냥 마음의 위로함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높아졌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 존재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250가정 되면 뭐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자는 거예요. 300가정, 350가정 되면 부목사님 한 교회 띄어서 분립개척 하자라는 거예요. 500가정 되면 또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거예요.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거예요. 교회 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해지면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사명이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저는 철저하게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할 거예요. 필리핀 같이, 또 다른 지역 같이 선교사들 넘쳐나는 태국 같이 그런 데에다가 선교사 파송하지 않고요, 정말로 선교사가 없는 그런 민족에게 조사해서 파송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일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1차 귀환자들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1차 귀환자들은요, 교회 성전의 기초를 다졌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나 반대하니까 그 기초만 세워놓고 약 16년 동안이나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합동해서 4년 만에 약 20년 뒤에 성전을 완공해요. 20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거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듯이 개척자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한마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마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산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원도 적은 인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왜 자꾸만 소금기둥이 되시려고 합니까? 왜 뒤를 돌아봅니까? 앞을 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자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어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